네,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 두 개의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현실의 시간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현실적인 일들이 매우 신중하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이제 소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어떤 건강의 문제, 우리들이 늘 고민하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노후의 삶에 대한 것, 이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현실 속에서 종합적으로 그걸 컨트롤해야 되고 또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만족과 기쁨만 오지는 않습니다. 울어야 할 때가 생겨나요. 그리고 슬퍼야 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될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것을 또 참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순간도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타이밍도 온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야 하는 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 이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 시간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현실이라는 삶의 시간표대로만 삽니다. 자신이 현실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야곱의 말씀에 통해서 지금까지 봤던 그 모습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의 삶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요한 두 지점, 특이한 거는 그 지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와 같은 느낌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두 지점이 어딜까? 이게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베델.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해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다. 이 인생,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베델과 두 번째 베델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이 베델입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가집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이 그냥 거짓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다양한 이유들을 지배하게 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삶의 이유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신앙이 있다는 의미는 그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신앙으로 인해 컨트롤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신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환 구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이 그 현실의 삶을 컨트롤하고 영향을 주므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은 의지의 대상을 갖는 정도가 아니다.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단지 내 삶에서 필요한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되는 거. 오늘날로 보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는 그게 물질, 돈이라고 보면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신앙이다. 그리고 믿음이다.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힘과 에너지가 생겨나게 하는 삶의 근원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정말 믿음으로 신앙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 믿음의 사람과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사람, 이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델에서 시작해서 다시 베델로 시작한 야곱의 인생이라는 이 두 지점에 있게 된다는 사실, 두 개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반드시 두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야곱의 인생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하고 만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생각, 감정, 순종 이거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택하시고요.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 어떤 지식인도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여기가 전부인지 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의외로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멈춰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어요. 택하심이 입었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불렀어요. 그분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더 이상의 성장이 안 오는 거예요. 발전이 오지 않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춰서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에 반드시 우리가 생겨나는 또 다른 하나의 지점, 그것이 필요한데 그 지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하나님 편에 생겨지는 일방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만남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인격적인 쌍방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하게 다뤄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장 1절에 출애굽기 모세가 장인의 이들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호렙산에서 이러한 사건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건 모세하고 상관없죠. 나타나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가 봤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건 모세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모세가 그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경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이 부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 예로 한번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는 그분이 행하신 일이지 내 능력과 의지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생겨나는데 만약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신앙의 걸음이 멈추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생겨나는 모습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반응은 일어나요. 반응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11주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건 반응이에요. 반응. 그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걸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걸 직접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거니까.
야곱은 이 장면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야곱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음성을 듣죠.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아,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를 받고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 신비로운 것,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야곱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앞에 붙어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꿈의 본즉. 야곱이 잠이 깨요. 앞뒤에 이 두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거 경험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있지만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보면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건 야곱의 상황, 감정, 의지, 이성, 생각 이거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꿈이니까. 꿈에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험이 과연 야곱의 인생의 모습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대한 일어났는데 과연 내 삶이 그 반응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 신비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음성도 들었잖아요. 약속도 받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약속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가지 않냐 이거죠. 꿈에서 보았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나면 이렇게 해야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 고백을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본인이 부른 거예요. 이거 뭡니까? 꿈에서 나타난 것뿐이지 하나님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해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1조도 드릴 수 있어요. 봉사, 교회 성경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멈추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겨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반응하는 수준에서 멈추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식이 쌓이면 겸손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것이 고집이 돼요. 그리고 아집이 됩니다. 독선이 되고요, 비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신앙적인 경험이 쌓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 드리는 것, 신앙을 통해 나타나게 된 삶의 행위들, 이게 다 종교적인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모습을 가졌는가? 예수님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변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한 사람,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결국 종교 재판이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종교적인 모습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행위에 대한 레벨이 올라갈수록, 연차가 쌓여갈수록 말씀이 들립니다. 들릴 수 있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하고 생각, 이해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아갈수록 교회에 대한 이해가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헌신으로는 연결 안 됩니다. 이거는 커지는데 삶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진정한 순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묻어가는 정도, 남들이 하니까 하는 정도, 나만 안 하면 그러니까 하는 정도의 삶에서 약간 더 보탭니다. 그냥 약간 흉내만 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요 투자할 수 있어요. 선물할 수 있어요.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란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안타까운 거죠.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장본인입니다. 이기적이죠. 욕심이 많아요. 잔재주 뛰어납니다. 잔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죠. 인정받고 싶죠. 자기 주도권을 가지기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권무술수에 매우 능한 사람, 이 현대인들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까지 야곱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 일대인간의 관계를 통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은요, 머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머리로 듣는 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그것이 옮겨가는 겁니다. 거짓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문가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는 일, 그것이 평생의 신앙의 삶에 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실들,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내 안에서 진짜로 믿어져요.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 이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생겨납니다. 순종, 헌신, 절대적인 신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진다. 그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묻어두고 가잖아요. 그렇게 떠나가잖아요. 베델과 베델 사이에서 야곱은 3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시간 동안 야곱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냥 그 삶 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시간을 현실 속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 속에서 그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시간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자세,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의 걸음, 이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지점에서 바뀌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얼마 남았냐, 그 시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서셔야 되고 반드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걸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이 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가 정직함으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낯을 들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느냐, 올인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수많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실의 시간표를 따라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실까요?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냐 이거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흔들릴 때 그냥 무한정 염려하게 되는 현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만 가지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요, 초라해지고 근심과 염려,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속상하고 비교되고 미워하고 견장하는 인생, 나의 고집,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 그 자리로 우리 마음이 과연 준비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 이겁니다. 묻어야 할 것을 묻고 정결함으로 의복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복의 지경을 넓혀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힘없이 주저앉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절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결정, 그 믿음, 그 순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것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인생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지혜를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고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시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인생, 그거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길을 그렇게 열겠다. 그렇게 너의 길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분을 만나는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믿음의 도전,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은 절대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어느 곳에 있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약속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경륜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분명히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지경으로 나가지지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멈춰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꺼리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할 거 하고 11조 드리는 정도로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이 행해진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수히 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수천의 증인들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눈을 열어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데 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나라의 복음이 식어지고 교회가 죽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수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죠.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수억의 수천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별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수백의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한두 명뿐이면 목회자는 가짜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 앉아있는데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수억의 수천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할 거냐 이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멈춰 서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지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지경을 넓혀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요구를 막으면 우리의 성장은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순종을 이루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들 그것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지경으로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